우리가 사는 게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만 직장도 다니고 또 장사도 하고 가정 살림도 살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장사하는 분은 맨날 장사하니까 거기서 재미가 없어요. 직장 출근해가지고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 나만의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필요해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것이 좀 부조리한 일이 많지만은 진짜 재미있는 시간, 재미있는 공간, 운동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 시간 참 재미가 있고 그 장소가 좋고, 오늘 우리 축구 하시는 분들도 그런 공간, 그런 장소, 시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좀 많이 가셔서 운동하면 좋겠어요. 축구는 물론 동네 축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전반 후반 합쳐서 90분을 합니다. 그런데 90분 시간이 지나고 전광판의 시계가 멈추었는데도 축구 경기는 계속됩니다. 이거는 심판이 판단을 해서 경기 진행 중에 경기 이외의 일로 흘러간 시간, 예를 들면 선수가 넘어져서 누워있다든지 경기가 중단되었다든지, 이걸 감안해서 이제 주심의 재량으로 게임 시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이걸 추가 시간, 루즈 타임, 레프리 타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길어봐야 3분, 5분이에요. 지금 이기고 있는 팀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진 팀은 이 시간 동안에도 한 골이라도 만회해서 동점을 만드든지 역전을 하든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하게 되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참 어렵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어서 나은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 실패해서 재기할 수 있겠느냐 염려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그건 다 추가 시간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추가 시간을 사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제자리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숨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제 스승에게 있는 1년의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까. 산모가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를 출산하게 될 때에 그때 한 주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기차를 놓친 사람 1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00m 육상 경기, 쇼트트랙, 스케이트 경기를 보면요, 100분의 1초 가지고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면 현재라고 하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 우리는 보충 시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왜 보충 시간이 있냐?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생명을 주셨으니, 부활 신앙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추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전국을 놓고 보면 수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세상은 안 떠났지만은 중환자실에 요양병원에 수술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도 떠나고 주민등록 번호하고 관계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보충 시간을 살고 있고 추가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할 일은 다 이루고 이제 떠나갔지만은 너희가 할 일이 남아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구원,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특별히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다 마치고 가니 너희들은 고기잡이 열심히 하라든지, 나라가 이 지경 됐으니 독립운동을 하라든지 그런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라. 끝까지 믿어라. 변치 말고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비겁하게 도망갔고 또 부인했던 그 실패의 원인은 믿지 못한 데서 불신앙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 믿어라. 여기 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장자국을 보고 다 만져봐라. 그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거듭 말씀하셨어요. 의심을 말하는 자는 가장 미련한 것이다. 히브리 속담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기를 들면요 끝이 없어요. 의심하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추락하면 한 사람도 생존 확률이 없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탑니까?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잠자고 음식 먹고 영화도 보고 다 타요. 오히려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신호등을 믿습니다. 파란 신호는 달려갑니다. 가끔 이걸 안 지켜서 사고가 나지만 빨간 신호에는 멈추어 섭니다.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하시면서 국거리에다가 은수저 담가보고 저어본 분이 있습니까? 그냥 먹어요. 옛날 임금들은 다 그렇게 해서 먹다가 의심이 많아서 일찍 다 세상 떠났는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랍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이런 것 말고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나를 믿으라는, 나를. 내가 이제 기사를 행하고 병 고치고 5,000명 먹이고 문둥병 고치고 장님 눈뜨게 하고 10년은 죽은 자로 살리고 한 것도 내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믿음은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 할아버지, 저 사람 노망 났다고, 미쳤다고. 그래도 노아의 8식구는 120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를 지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도를 말했을 때에 웃기고 있다고, 이 대명천지에 무슨 날벼락이 떨어진다고 저러냐,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선하게 진실되게 처세술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화가 되는 것이요, 내 소원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것이요, 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내게서 사건화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러워도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듣는데, 아이고 10년만 더 젊었으면 그래요. 10년만 더, 10년 뒤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소연하는 것이지. 인생 사는 것은 단회적이고 반복이 없고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의 그 이야기, 지식을 받아들이고 교훈을 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얘들아 열심히 공부하자. 공부가 뭐 인생의 다예요. 그렇죠. 그러나 공부를 안 해서 겪었던 인생길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험자의 경험, 앞서간 분들의 그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모임이죠. 믿어라, 믿어라. 당부하시고,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남은 세월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에 힘써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 지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왜 전해야 되느냐? 전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도 사랑도 복음도 생명도 다 거기에 있어.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전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과원이 세워지고 발전된 문물들이 다 돌았어요. 연세대학을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되었어요. 이화여자 대학을 세우고 숭실대학을 세우고 배제대학을 세우고 서울여자 대학을 세우고 계명대학을 세우고 숭실대학을 세우고 평택의 평택대학도 세우고 다 복음이 들어와서 세운 것이에요. 중고등학교는 뭐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그때 고난받으면서 전해 주었고 선교하면서 전해 주었고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까지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지상명령을 남기고 성천하셨어요. 교회 역사, 선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로 전하고
글로 전하고 음악예술로, 교육으로, 사회봉사로, 의료사업으로, 문서로, 생활 모습으로, 선한 일, 온갖 방법으로 다 전도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경건과 절제가 필요해요. 콩나물도 아끼고 시장 보는 것도 아끼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는 후하게 하고 넉넉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반포하고 봉사생활을 하는 데는 후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지만은 전도하고 성경을 반포하고 봉사하는 일은 넉넉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절대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죽으면 찔러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합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성령이 임하고 새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못된 짓을 한 죄인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죄의 사함을 받아요. 무엇보다 금은 죄가 흰눈같이 동에서에서 먼 것과 같이 다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뿐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는 생산성이 있어요. 먼 옛날 우리 어머님이 18살 때 시집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작은 깨알 같은 거 하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믿으면 온 집안에 복을 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잘 믿으면 내 직장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믿고 몸대로 살면 동네에서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생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성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너무 어려든지, 너무 어려서, 너무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그러면 생산성이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신데 아침에 이제 반조회를 하면 꼭 한 5분 동안 이제 뭐 설교라 그럴까? 훈시를 하는 거예요. 좋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목사님 설교 때 들었던 좋은 예화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학교 몰려와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수업에 성실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 까먹는다. 우리 애 못 맡긴다. 막 요즘 엄마들이 참 문제야,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사과를 하고 엄마들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왕 나한테 애들을 맡겼으니까 1년만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학기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해서 잘못되었으면 내가 담임 안 맡겠습니다. 1년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래 합의가 됐어요. 계속해서 똑같이 성경을 말하고 예화를 말하고 교훈을 말했어요.
이제 이 학교가 끝나고 평가를 해보니까 정교에서 그 반이 평균 점수 1등을 했어요. 출석률이 100%가 되었어요. 사고율이 0%가 되었어요. 얼마나 엄마들 아빠들한테 효도를 잘하고 싹싹하게 잘하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요즘 고등학교 1학년은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 욕도 잘하고 반항하고요 엄마 아빠한테 그냥 대들고 그래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엄마들이 다시 학교로 몰려와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항의하기를 우리 아이 저 선생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선생님 계속 담임 맡게 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아멘도 하면 할 만한데 이게 참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맡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잘 믿으면요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함께하면 모든 점이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게 되고 칭찬과 격려와 자랑이 불평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유익하고 활기차고 미지근한 사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뜨거워졌어요. 겁을 먹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하라 사정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우리 하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한 그 할 일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 소망의 주, 우리에게 또 할 일을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음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추가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이 긴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